네, 우리 한번 더 자신을 향해서 주위 분들을 향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사람에게 균형 감각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감각이 있을 때 삶이 질서가 있고 안정적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 이상주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현실을 아주 중요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구원은요, 영혼과 육체에 이르는 전인적인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만 아니에요. 육체만 아니에요. 영혼과 육체의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영혼만 중요시하는 이단들은 일상적인 생활을 등한시해요. 그래서 가정, 학교, 직장, 대인관계 이런 사회생활을 무시하고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반면에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 현실을 아주 중요하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현실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충실히 살아갑니다.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이 있음을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알기 때문에 현실에 충실되게 살아갑니다. 이러한 신앙적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를 이루고 삽니다. 교회에 소속해서 살아가요. 온 세상에 교회가 많은데 내 교회가 있어야 돼요. 내 교회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우리 모두는 몸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머리이신 예수님이에요. 주인이신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몸은 머리이신 예수님과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몸은요, 머리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와 떨어진 몸을 생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근데 이런 교회들, 이런 지체들 종종 있습니다. 머리와 떨어져서 막 걸어 다니는 사람들, 머리와 떨어진 교회 있을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를 등한히 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방법이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또한 몸의 지체들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붙어 있는 방법도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붙어 있어야 되지만 또 우리가 서로 몸의 역할을 하면서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와 다른 지체들과 단단히 붙어 있는 방법은요, 그리스도와 붙어 있고 우리 서로 지체들이 단단히 붙어 있는 방법은 더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말씀이 풍성해야 됩니다. 기도가 풍성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몸과 머리가 분리되지 않고 또 팔, 다리, 심장이 막 분리되지 않아요. 자,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자,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고 그다음에 뭔가 하면 기도에 힘쓰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에 힘쓰십시오. 항상 기도에 힘쓰십시오. 본문은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나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왜 이렇게 기도를 강조할까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힘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참된 삶을 살 수 있고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 뭡니까?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과 기도 없이는 절대 이런 삶을 못 삽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 있어 봐요. 절대 여러분 죄를 또 마귀를 못 이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현대인의 성경 보니 이렇게 바짝 정신을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자가 어슬렁거리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로 항상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에게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교회와 지체로부터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악한 마귀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헛된 것에 낭비하도록 호시탐탐 노리는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가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의 욕심에 넘어가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고 결국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 가운데 누구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방법을 성경에 가르쳐 주셨어요. 자, 우리 여러 말씀 가운데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 우리 큐티했던 본문들 가운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아내들이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남편의 부족한 면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으면요, 그 부족한 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불쌍히 여깁니다. 여러분 남편들은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살아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아내가 나를 좀 불쌍히 여기더라. 얼굴 보고 불쌍하다, 불쌍하다. 여러분 사랑으로 감쌉니다. 오히려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사랑으로 감싸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유는 자신이 부족하거나 남편이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남편을 사랑하고 싶어서 복종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고 싶어서 세워주고 싶은 거예요. 또한 하나님 은혜를 받은 남편들은 가부장적이지 않아요. 아내를 사랑합니다. 괴롭게 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더 아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자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 이 말씀에 행복이 있는데 이것도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대부분 상처 없는 자녀는 없어요. 근데 또 충분한 사랑도 하나님이 또 주십니다. 부모가 못 주면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공경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노하게 하지 않는 방법은요,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자기 욕심으로 막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이 깨어서 기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넘어가요. 충동질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인오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정신 차려서 기도하래요. 마음이 간절하지만 몸이 약하대요. 누가복음 22장 4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왜 잠만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여라. 이렇게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마귀가 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깨어 기도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기도하기를 싫어하고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현실 감각이 지금 없는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일에 처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스나이퍼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스토킹하고 있고 계속해서 총을 겨누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쓰러져서 넘어뜨리게 하려고 우리를 주목하고 있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유혹하거든요.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또 안 하는 이유는 자신감 때문이에요. 하나님 도움 없이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기도 안 합니다. 모든 일이 자신의 생각대로 소망대로 그냥 잘 될 거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살아가면서 깨닫는 게 인생은 나보다 큽니다.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대로 네 그래 힘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정말 고생만 실컷 하고 열매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살아가는데 도와줘 보시면 그럼 더 기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는 일과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의 차이점을 하나님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두려운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 안 하면 할 생각을 전 안 합니다. 정말입니다. 하고 싶지 않아요. 그 고생이거든요. 그런 것을 전문 용어로 왜 개고생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고생을 왜 합니까? 정말로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이런 생각을 합니까? 이게 말씀을 몰라서입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죠. 그리고 기도하지 않죠. 그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십니다. 그러면 위험이 다가오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이걸 몰라요. 믿지도 않아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예수님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시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기도하시고 너희들도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십자가 넘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그 3일 동안을 잘 견디도록 이 제자들이 지금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낙심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결과가 뭡니까? 제자들은 잠들었습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기도하러 가서 잠들었어요. 그 결과가 뭐냐?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자 두려워 떨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까지 했어요. 욕하고 저주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14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몬아 자고 있느냐? 네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여러분 그래서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에 힘써야 돼요. 기도에 힘써야 돼요. 그래야지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2절 후반부에 뭐라고 나와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래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자, 기도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바른 관계에 있으면 무엇이 넘치는지 아십니까? 감사가 넘칩니다.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면 감사가 넘쳐요. 내가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바른 믿음 가진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지체들을 만난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바른 믿음 가진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다니엘 기도에도 감사하고 이런 감사가 나타나요. 또 어려울 때 눈물로 기도해 주는 지체가 있는 것에 감사하고 정말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병이 들거나 시련을 만난 것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가시를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가시도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또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정금같이 순금 같은 믿음으로 변화되리라는 것을 미리 보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지. 반드시 도움이 되게 하시지 또한. 그때 반면에 불평이 드는 것은 신앙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는 겁니다. 돈이 없는 것도 불만이고 이런 집에서 이런 고생을 하고 사는 것도 불만이고 교인들이 하나같이 부족한 점이 있는 것도 불만이고 때로는 지체들에게도 불만이 생겨요. 저 친구는 왜 나보다 더 가졌을까? 나는 쌍꺼풀이 없는데 왜 내 코보다 높은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꾸 불만입니다. 변변한 예배 쳐서 없는 것도 불만이고 이런저런 불평이 계속 올라오는 게 뭐예요? 그게 신앙이 잠들었다는 겁니다. 신앙이 잠들었다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말세입니다. 마지막 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가 마지막 때거든요. 근데 마지막 때 가운데서도 우리는 진짜 그의 마지막 때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기가 멀지 않았어요. 정말로.
그런 징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뜻을 구해야 돼요. 이거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매일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의 상태를 정확하게 아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건강검진이 왜 중요해요? 미리 예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든 병들 초기에 발견하면은 쉽게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있으면 자기 자신을 계속 점검하게 됩니다. 막 엑스레이를 막 팍팍 CT, MRI 이런 거를 팍팍 찍어서 자기가 지금 뭐가 문제인지 금방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일 말씀 듣고 기도하면요, 매일매일 필요한 힘과 지혜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힘, 매일매일 필요한 지혜를 하나님이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형통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이런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없냐? 아니죠. 어려움이 와요. 근데 이런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힘을 또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시는 거예요. 시험이 그냥 지나가기도 하는데 시험이 오더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외대교회는요, 다니엘 기도회가 날마다 활활 타올라야 됩니다. 이 불꽃이 꺼지면 안 돼요. 이게 꺼지면 외대교회는 끝나는 겁니다.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물론 만난 적은 없어요. 근데 편지로 부탁을 합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달라. 이 대사도가, 이 능력의 사도가, 이 위대한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을 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좌우명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대요. 다시 말하면 내 생명은 이 일을 위해서 있는다는 거예요. 내 학식은, 내 재능은 이 일을 위해서 있는다는 겁니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숨이 붙어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는 이유고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은 주님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강력한 빛 가운데 음성을 들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 찬란한 햇빛보다 더 찬란한 빛 가운데 들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 후 아나니아를 주님이 보내세요. 사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가 가서 기도해줘라. 아나니아가 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를 했을 때 그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다 그랬어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주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시지 않으셨다면 자신은 지옥 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핍박하던 자였던 자신을 찾아와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아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핍박했던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는 괴수 중에 괴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만큼 큰 은혜를 받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신이 있어야 돼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뭘까? 저는 인생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주신 숙제를 풀어야 돼요. 주님께서 사람을 세상에 보내시며 숙제를 주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에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 숙제는 주님을 만나면 해결돼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 땅에 왔어요.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주님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이유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전하고 주님의 기쁘신 뜻을 드러내고 삶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국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예요. 이게 해답입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던 노래고 대부분 사람들이 알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요, 이 뒷부분을 새로이 첨부해서 불러야 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뒷부분을 다시 불러야 돼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예수님 만나면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거듭난 사람입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제 더 이상 자기 욕심을 채우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제 주님을 따라서 주님처럼 사랑하며 사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저는 소방관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소방관 중심으로 한 영화는 대부분 다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불 속에 뛰어들어서 재난당한 사람을 구해오는 거 너무너무 고귀하고 멋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소방관들은요, 서로가 정말 피를 나눈 가족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 동료를 불 가운데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 그런 철칙들이 있어요. 뜨겁게 사랑합니다. 정말 불보다 더 뜨겁죠. 그래서 사고가 나면 소방관들이 너무 많이 함께 죽는 경우가 많아요. 어느 소방서에 있는 글귀입니다. 소설가 김훈이 쓴 산문에서 발췌한 글귀에 이렇습니다. 도심을 뒤흔드는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는 다급하고도 간절하다. 질주하는 소방차의 대열을 바라보면서 나는 늘 인간과 세상에 대해 안도감을 느낀다. 인간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고 인간만이 인간에게 다가갈 수 있으며 인간만이 인간을 위로할 수 있다는 그 단순 명료한 진실을 나는 질주하는 소방차를 바라보며 확인한다. 달려가는 소방차의 대열을 향해 나는 늘 내 마음의 기도를 전했다. 살려서 돌아오라, 그리고 살아서 돌아오라. 이분이 사이렌 소리 울리고 소방차가 출동하면 늘 기도가 그거다. 살려서 돌아오라, 살아서 돌아오라. 주님은 우리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아서 돌아오라. 우리를 보내시면서, 주님 이 땅에 보내시면서 모든 인간들을 향해서 살아서 돌아와라. 여러분, 이 문제, 즉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이 해답을 발견하고 끝까지 명예롭게 살아서 돌아오라고 하고 지금도 말씀하세요. 이 숙제를 해결하고 이 숙제를 해답을 발견하고 명예롭게 살다가 살아서 돌아와라. 꼭 살아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또 부탁하십니다. 살려서 돌아와라. 너 혼자 오지 말고 살려서 돌아와라. 네 가족, 네 부모, 네 자녀, 네 친구를, 네 이웃을 꼭 살려서 돌아오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는 무작정 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입을 열어주셔야 하고 또 듣는 자의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복음을 들을 만한 자를 또 만나야 돼요. 들을 만한 자를 만나고 전도자의 입을 열어주고 그의 마음을 열어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강건적인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교회의 최고의 축복은 영적인 결실을 많이 맺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문제를 위해서 열렬히 기도해야 돼요. 가장 열렬히 기도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영혼 구원이에요, 사실은. 왜? 소방관이 있는 이유가 불난 곳에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잖아요. 구출하기 위해서잖아요. 교회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그걸 위해서 우리가 제일 강력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가장 많은 돈과 모든 것을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자나 듣는 자 모두를 준비시켜서 폭발적인 전도의 효과가 일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외대교회에서 함께하고 있는 이 강의는요, 정말 최고의 전도 방법입니다. 정말 최고의 전도 방법이에요. 여러분, 대학교에서 심지어 얼마나 놀라요. 학점이 있어요. 학점. 2학점, 3학점.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 학점의 위대함은 제자 훈련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생들이 중간에 막 포기하고 그러는데 학점은 절대 포기 못합니다. 막 시험 칠 때 얼마나 열심히 쓰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워크북 보셔야 됩니다. 기절합니다. 정말 나는 제자 훈련 받으면서도 그렇게 쓰는 애들 못 봤습니다. 얼마나 깨알같이 받아 적는지 모릅니다. 아마 외대교회는 새신자 교육을 가장 많이 하는 교회일 겁니다.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강의실에서 해요. 이번 1학기에 약 470명이 강의를 수강했어요. 470명입니다. 한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 한 학생 무교예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이번 한 학기 동안 15주차에 걸친 수업을 들었는데 기독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제 친구 중에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있는데 제가 이 수업을 듣고 난 후 그 친구보다 기독교에 대한 이론을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이거 봤거든요. 자기도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어서 이런저런 걸 수업에 들었던 거를 조금 더 알고 싶어 물어보면 그 친구가 잘 모르고 네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자꾸 물어보더래요. 자꾸 보니까 자기가 더 많이 알고 있더래요. 그래서 더 놀랬다 그럽니다. 최근에는 매번 수업이 끝나면 기독교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을 친구에게 얘기해 주면 그 친구가 정말 경청을 한대요. 너무너무 잘 듣고 그러냐. 그런데요, 여러분, 이건 초대교회의 역사예요. 한국 교회 초대교회는요, 선교사를 들어왔을 때 이미 세례 받으려고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무교인데 교회도 가본 적이 없는데 이미 교회 다니는 친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런 게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다음 주만 지나면 종강인데 친구와 종강 후 교회에 같이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또 다른 배움과 깨달음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좋은 말씀과 수업을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화가 되면 이 친구는 잘 적응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 또한 친구도 그러더라고요. 집 앞 교회에 갔는데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래요. 이런 경우 봤습니까? 스스로 걸어서 오는 교인. 그 목사님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희귀병을 앓고 있는 친구들을 제가 만났어요. 정말 희귀병이었는데요. 정말 인생에 대해, 죽음에 대해 누구보다 진지하게 대하는 모습은 제가 더 배울 점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 20대인데 정말 너무너무 진지하더라고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글에는 따뜻함과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정말 아이러니했습니다. 수업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주 더 견고해졌고요. 제가 정말 배우겠더라고요. 너무 정말 보람이 있었습니다. 또 한 친구는 신앙을 잃었던 친구입니다. 이단에 빠져서 활동도 했고요. 친구가 추천한 강의가 있어서 친구가 추천을 해서 들어왔는데 착각했습니다. 이 수업이 아니고 다른 거였어요. 다른 거였어요. 저도 이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강의실을 잘못 알고 들어온 친구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대면이니까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열정이 있어서 제일 앞에 앉았어요. 제가 기억이 나요. 근데 아차 싶었어요. 잘못 들어왔어요. 강의실에 잘못 들어온 겁니다. 근데 앞에 있으니까 나가지는 못하고,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이니까 뭐 금방 끝나겠지. 50분을 꼼빡 앉아서 들었어요. 근데 듣고 나서 마음이 바뀌더래요. 듣고 싶은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한 학기 내도록 정말 수강했어요. 마지막 이렇게 썼더라고요. 우리 엄마 기도 많이 하는가 보다. 내가 진짜 학교에서 이렇게 기독교 강의 들을 줄은 몰랐다. 우리도 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라도 오도록. 이 친구도 이렇게 우연히 왔다가 착각하고 들어왔다가 수업을 듣게 됐어요. 강의를 들으며 괴로워 포기하고 싶은 적도 있었습니다. 한자 한자 나의 깨달음을 적기가 너무 괴로워 진지하게 포기를 고민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강의를 들으며 치료되어 갔습니다. 너무 미워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용서한 후 정말 오랜만에 악몽을 꾸지 않고 평안한 밤을 보냈습니다. 어쩌면 저는 지금까지 이 순간을 기다린 것지도 모릅니다. 잘못을 돌아보고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한 발짝 크게 도약할 수 있는 순간을요. 저의 딱딱한 마음에 교수님의 말씀이 봄비처럼 스며든 것처럼 다른 학우에게도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엄청난 힘을 얻어가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는 교수님 덕분에 미약하지만 다시 앞으로 나아갈 자신이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려서 돌아오라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자 기도하는 겁니다. 저도 이런 마음으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살려서 돌아가자. 한 학기 동안 강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러한 친구들이 끝까지 강의를 들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정말 외대교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는 이 기도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다 듣고 나니까 알았죠. 워크북 보고 알았죠. 중간에 이런 친구들이 떨어져 나갔으면 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정말 살려서 돌아왔잖아요. 살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마치 분란 현장에 달려가는 소방관들 모습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정말 불 속에서 구출하는 모습이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정말 사람들이 안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생하는 거 하나님도 아십니다. 사람들도 알아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압니다. 근데 그래서 사람을 구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비밀을 전해야 돼요.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의 시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전할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빼앗긴 사람들은 다시 찾아와야 돼요. 우리는 서로서로를 지켜줘야 되고 서로서로를 응원해야 되고 서로서로를 돌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지혜롭게 행동하고 기회를 최대한 선용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외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 전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알고 무조건 이 세상을 배척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세상에서 복종하라 또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지혜로 행하래요.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늘 이런 경우에 하나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 기쁘신 뜻이 뭡니까? 내가 뭘 순종할까요? 어떤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로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기쁘신 뜻을 가르쳐 주세요. 세월을 아끼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쓸데없는 일만 실컷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다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에 자기 인생 다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는 너한테 그거 하라고 너 보낸 거 아닌데? 이러면 정말 끝나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무대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공연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멋진 공연을 펼치는 배우들이에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전주대에 필독서가 있어요. 그중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필독서거든요. 단정하게 깎은 머리에 105 사이즈 흰색 폴로 셔츠, 푸른색 바지를 즐겨 입던 178cm의 듬직한 체구의 의대생입니다. 이 의대생은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의대 공부 중에도 너무너무 예배에 충실했습니다.
너무 충실해서 육업을 해요. 육업을 했어요. 뭐 하나님 지켜주셨다 그게 아니고 육업을 합니다. 공부의 양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도 뭐 개의치 않고 또 열심히 예배드리면서 말씀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공부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인턴, 레지던트, 펠로십 하면서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사랑을 하거든요. 동료를 사랑하고 환자를 사랑하고 가슴으로 그들을 안고, 그러니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의약 분업 사태에서 파업이 있을 때도 환자들을 위해서 병원을 지켰어요. 그는 정말 사람들에게 평판이 뭔가 하면 정말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것 같다. 이 사람을 보니까 꼭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사랑의 흔적을 남겼던 사람이에요. 2003년 군의관으로 입대한 청년 의사는 2006년 1월 유행성 출혈열로 세상을 떠납니다. 정말 확률이 1%로 안 되는데 세상을 떠나요. 33이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또는 동영상을 보게 했는데요. 제가 깜짝 놀라가 있습니다. 감동을 안 받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같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누구시지? 이 의문을 가지더라고요. 이 안수연 의사는요, 정말 죽어서도 증인이더라고요. 죽어서도 흔적을 남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멋진 믿음의 공연을 해야 합니다. 이런 멋진 믿음을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요, 성실해야 돼요. 성실해야 됩니다.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떠나서 세상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가 성실입니다. 성실이 세상과 통해요. 성실한 사람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인정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성실히 행할 때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져요. 여러분, 자기 일에, 맡은 일에, 하는 일에 성실해야 돼요. 이게 멋진 공연을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또한 그러면서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세상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다가 세월을 허비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빠져버리거나 출세에 눈이 멀어서 어두워져서 믿음이 전혀 자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럴 경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의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영적인 일에만 치우거나 아니면 세상적 일에만 집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균형을 잘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일단 말씀으로 잘 자라야 돼요. 말씀은 우리의 전인격을 균형 있게 자라게 합니다. 우리는 세상 일에 성실히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서도 쓸데없는 일에 끌려다니거나 내 영혼을 망치면서까지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건 잘 구분해요. 여러분, 그러려면 말씀의 풍성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믿음이 자라야 돼요. 그러면 요셉처럼 됩니다. 그러면 다니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아름다운 균형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자, 말은 언제나 친절하고 재치 있게 하십시오. 그러면 각 사람에게 바른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으로 맛을 낸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싱거운 거 먹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소금의 맛을 낸다는 게 뭡니까? 이거는 아무 말이나 막 내뱉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필수적인 말, 꼭 필요한 말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쓸데없는 대화로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요. 꼭 필요한 말만 하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필요한 말만 하겠다고 결심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 성령님께서 정말 할 말을 가르쳐 주세요. 할 말을 가르쳐 주십니다.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배웠잖아요.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어요. 사람을 살리고 위로가 됩니다. 선한 열매를 맺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주님, 살리는 말, 위로의 말, 덕스러운 말을 하도록 도와주세요. 꼭 필요한 말, 정말 지혜로운 말, 본질을 깨뜨릴 수 있는 말, 그 말을 할 수 있게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딱 주십니다. 하나님 주세요. 생각나게 하세요. 마치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질문에 요셉이 정확하게 지혜롭게 대답해 줬어요. 대안까지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요? 주님이 주신 지혜의 능력입니다. 한 이야기하고 이제 마칠게요. 4살 정도 된 아이가 지하철에서 엄마 품에 안겨 있어요. 근데 엄마가 자꾸 졸아요. 애가 아이를 막 엄마를 깨워요. 근데 엄마가 너무 졸리니까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근데 애가 불안한 거예요. 아무래도 엄마가 자기를 안고 있다가 떨어뜨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가 소리를 쳐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 꼬맹이가 막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러니까 그 소리에 엄마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사람들은 막 웃죠.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세요. 깨어 감사하세요. 깨어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세요. 살아서 돌아가야 됩니다. 살려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는 나만 살면 안 돼요. 살려서 돌아와라.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네가 은혜를 받았느냐? 그렇다면 살려서 돌아와라. 깨어 세월을 아끼십시오. 헛된 일에 낭비하지 마세요. 깨어 소금같이 맛을 내는 말로 사람들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에 힘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항상 깨어 힘써야 될 할 일들이 있습니다.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깨어 기도하고 깨어 감사하고 깨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신이 먼저 살아야 됩니다. 살아서 돌아와라. 살려서 돌아와라. 잊지 마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소금으로 맛을 내는 인생이 되십시오.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어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깨어있어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울부짖으며 다니며 찾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지키게 하옵소서. 꼭 살아서 돌아오라. 꼭 살아서 돌아오라. 살려서 돌아와라. 살려서 돌아와라.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낭비하지 마라. 말을 소금 치듯이 해라. 오 주님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항상 깨어있어. 이렇게 항상 깨어있어. 이런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정말 낭비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 하나님의 축복하는 인생,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꼭 살아서 꼭 살려서 주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주님, 저희들 깨어 있겠습니다. 주님, 잠들지 않겠습니다. 꼭 살아서 주님 품에 안기겠습니다. 살려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오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